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하나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시작. 그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이 졌거늘 너희가 그들을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가족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의 만들게 하고 감하지도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아니하라. 백성들의 감독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고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을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를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국초 그루터를 거두가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차하여 이르되 너는 집이 있을 때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여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들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거늘 하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 오늘에 만드는 벽들의 수요가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당신 종들이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발질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여호와 아론이 길을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도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시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고 또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하나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은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하죠. 사회적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수평적으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청빙을 받고 잠시 가족과 떨어져서 지났을 때 처음엔 아주 잠깐 교회 일에 바빠서 자유로웠고 좋았지만
그 후로는 한국교회에서 마련해진 집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허전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덕분에 어땠을까요? 돼지국밥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아침과 점심은 우리 교육자들과 또 전도사님 등등 많은 분들과 아침도 맛있게 먹고 점심까지는 잘 먹었는데 밤이 되면 혼자니까 어디 갈까요? 따로 국밥집에 가서 무엇을? 돼지국밥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식당을 가면 모든 분들이 짝짝 아니면 둘, 셋 소주 마시고 등등, 그러나 저 혼자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저는 돼지국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사주시면 먹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수평적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홀로 살 수 있는 어떠가? 존재.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을 종교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어디를 보아도 종교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시 부족조차 하늘을 두려워하고 신을 찾으며 사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 중에 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단순히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되게 하라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광야에서 섬기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이 나일강 문명을 자랑했던 세계 4대 문명이 발상지였습니다. 호화롭고 물질적이었으며 관능적인 도시였습니다. 성경은 종종 애굽을 세상의 모양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뭐라? 광야에서 나를 섬겨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부터, 즉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분리하라. 너는 나에게 속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광야에서 나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기독교, 즉 기독교는 여러분 분리의 종교입니다. 죄에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께 속해야만 참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미료 같습니다. 자, 조미료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요즘 우리는 그 식당을 안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미료는 순간적으로 맛을 어떻게? 좋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진짜 맛을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 잠이 쏟아져서 참을 수가 없어서 잠을 잡니다.
또 당은 얼마나 올라가는지. 당이 높아지고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문화도 이와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달콤합니다.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결국 영혼의 참맛을 잊게 만듭니다. 뭐같이? 조미료처럼. 여러분, 토마스 아이 캠퍼스는 그리스를 본받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의 위를 쫓아, 즉 잠시의 위로를 쫓아 세상적 달콤에 빠지면 영원한 위로를 잊는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을 버리면 영원한 것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말튼 루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적 즐거움은 입에는 달지만 배는 순독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영혼은 주 안에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참된 쉼을 얻지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즐거움, 무엇과 같을까요? 조미료와 같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끓여진 국물처럼 깊고 진한 참맛을 줍니다. 겉으로는 소박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보일지라도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어떻게 섞일수록 힘을 잃고 하나님께 분리될수록 무엇이다? 능력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즉 여러분은, 여러분 개개인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인가? 또 하나 질문, 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자유인으로 섬기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는 참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섬겨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범한 자는 누구의? 죄의 종이다. 그러면 죄와 마귀의 이 속박에서 해방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8월호가 지나갔지만 여러분 일제 치하에 조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태극기를 달 수 없었습니다. 이름조차 자유롭게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되찾았습니다. 그와 같이 죄와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된 자만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3절과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본문 3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요청하죠. 뭐라고 합니까?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는 분노합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하면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수는 전과 같이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려 했으나 그 대가로 더 큰 고난을 겪어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줘야 될 것들도 안 주면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무엇이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 희생이 따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희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 너무나 작은 것. 마치 1조 원, 1 빌리언 은혜를 받은 자가 $1 평생 1원씩 갚는 것과 같습니다. 본 히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진 은혜는 제자가 없는 은혜이며 십자가 없는 은혜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 한 푼도, 나는 단 한 푼도, 단 한 시간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지 않는 것은 사치라고 여긴다. 여러분, 희생 없는 신앙은 값싼 은혜입니다. 희생 없는 섬김은 거짓입니다. 저는 요새요, 나름대로 힘들어하는 한 가정을 보는데 그 가정이 교회를 섬기면서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알고 있는 것을 아는데도 11조 또박또박 내고, 난 그분을 보면서 존경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있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똑바로 드리는 여러분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섬김입니다. 물질에 얼마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선배들 희생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평양에 여러분 대붕의 눈물, 신사참배 겁으로 목숨을 바친 신앙, 그리고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이 오늘 한국교회를 세웠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봉사, 남들이 꺼리는 헌신, 그것이 진짜 희생적 섬김인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방에서도 섬기고 청소하는 손길, 작은 시간 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0절과 23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깊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앞에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죽게 됐다라는 원망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백성을 어떻게? 원망을 받았지만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백성과 이 고통의 이 자신의 절망을 여호와께 쏟아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불평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으면 해야죠. 바꿀 수 있으면 싸워야죠. 바꿀 수 있으면 내 자유를 선택하고 끝까지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절망을 하나님의 기회로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어떻습니까? 절망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오히려 기도의 시작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배웠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뭘까요?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다 하고 나머지 것을 주는 여러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지만 그 받은 것에 하나님의 채워줌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희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셋째 뭘까요?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결단이 우리의 삶에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자유인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 희생할 각오로 살게 하소서.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어떻게 풀어가게 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